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에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두 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비교한다는 그 비교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참 평안하신 분이십니다. 근심 걱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또 장래의 일에 대해서 먼 미래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노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어린아이들한테 가끔 제가 우리 그 유년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사무실에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천진난만하고 너는 참 좋겠다. 그래서 왜요? 너는 근심 걱정도 없으니까 그런 소리만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네가 무슨 스트레스냐 하더니 있어요. 그렇게 말을 물어보는 자체도 스트레스인가 봐요. 애들한테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그 조그마한 마음에 그 스트레스가 있고 또 청년은 청년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다 스트레스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침묵의 암살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두려움과 근심,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초월해서 살 수 없을까? 없습니다.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 마주하며 이겨내야 됩니다. 파도 하나가 오게 되면 이제 바위에 깨집니다. 그러면 그 곧바로 또 뒤에서 또 다른 파도가 오고 또 파도가 부서지고 깨지고 또 파도가 부서지고 깨지고 어떤 때는 정말 큰 파도가 와서 덮칠 듯이 그렇게 해서 파도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길에 계속해서 마주쳐야 할 문제들이지 이것을 초월해서 이거를 마주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회 심리학자가 이런 통계를 냈어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 가운데 90%는 대부분 일어나지 않은데요. 괜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까? 근데 실은 90%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괜한 사소한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8%는 진짜 걱정거리래요. 8가지 100개 중에서 8가지는 진짜 걱정거리래요. 그 중에서도 그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4%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또 여러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래요. 그럼 나머지 4%는 뭐냐?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래요. 아무리 힘을 쓰고 지혜를 동원하고 뭐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4%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겨내야 될 문제들이니까. 그러나 4%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4%밖에 안 되는데 96%는 어떻게든지 어찌됐지 뭐 일어나지 않거나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걱정거리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는 얘기죠. 근데 4% 때문에 우리 인간이 참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정말 불행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고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의사가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요 96%는 아무 일이나 이게 괜찮아요. 그리고 또 아프면 또 오시면 이거 100% 치료 가능합니다. 96%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괜찮아요. 오면 또 아프면 또 오세요. 내가 고쳐드릴 테니까. 근데 혹시 이 병이 4%는 죽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96%는 괜찮대. 96%는 아무것도 아니래. 90%는 거의 일어나고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병원에 오면 또 금방 치료 가능하대. 해서 여러분 완전히 자유로울 거야. 괜찮아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면 4%가 나의 96%를 압도하고 지배를 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진단을 받고 집에 돌아오면 평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두려움으로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평안하시는구나. 4%는 뭐 죽더라. 설마 그게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4%가 96%를 압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항상 염려,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4% 우리가 인간이 정말 노력해 애쓰고 수고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그러면은 그 4%가 96% 우리 생각을 막 압도하고 지배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인생의 고통들인데 거기서 어디서 온 걸까? 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될까? 어찌 보면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누구에게 잡혀 먹고 나보다 더 강한 자에게 잡혀 먹힐지는 모르지만 근데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닭장에서 삼복날 닭장에서 동료들이 막 잡혀가요. 막 사정없이 잡혀 들어갑니다. 자동차 소리만 샥 나도 아이고 우리 동료가 다 잡혀가겠구나 해도 막 잡혀가죠. 예. 그런데도 먹이 주면은요 먹이 주면은요 잘 먹습니다.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잘 먹어야 돼. 그네들은 짐승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정말 두려움, 걱정거리, 장래돼서 괜한 것까지라도 걱정을 막 끌어다가 가불해서 우리는 막 걱정하고 두려움이고 막 그렇게 살아가지고 우리 인생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그는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단 1%만 어떤 불행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99%는 행복한데 1% 때문에 우리는 99%를 버려야 되고 1% 때문에 우리는 고통 중에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왜 그 1%의 두려움이 있을까? 죄 때문에 그런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형수가 그 제한된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긴 하지만은 사형수나 우리 인간들 밖에서 사는 자연인, 사형수 하루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은 뭐 매일반이지 않습니까? 행동 반경이 제한을 받기는 받지만은 그러나 죄수들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예전에 그 사형수의 삶, 사형수의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게 그 다큐멘터리로 TV에서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이제 방영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대요. 사형수에서 무기징역. 사형수하고 무기징역.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어차피 밖에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형수로 지낼 때하고 무기징역으로 갈 때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했대요. 왜냐하면 사형수의 삶은 아침에 점호를 자르고 간수들이 이렇게
그 복도를 철창문을 쫙 열고 이제 그 복도를 쭉 지나가면서 그 죄수들을 딱 훑어보고 무슨 일이었는가 아침 점호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저벅 그 공간에서 숨도 못 쉰대요. 근데 간수들 그 발걸음만 저벅 어느 순간에 딱 머물러 서잖아요. 죄수 번호 몇 번 부르게 되면은 정말 그 고요한 그 정막이 흐르는 건데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 방 앞을 빨리 지나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 네. 그리고 딱 지나가고 다시 간수가 딱 나오고 문이 차커덕 잠기잖아요. 오늘 하루 살았다. 매일매일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 게 사형수의 삶이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어요. 특별 사면을 받아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어요. 무기징역으로 딱 감형을 받으니까 간수가 와도 두려움과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어지더래요. 안 죽을 거니까.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날까? 저는 이게 보면서 오래전에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야, 인간이 좀 두려움이라는 거, 공포심이라는 것은 야,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자기네들끼리 안에서 또는 사형수가 아니더라도 죄수들끼리 뭐 이렇게 잠시 쉬는 시간을 갖는다 하더라도 정말 그들이 웃고 즐기고 떠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즐거워서 행복해서 그럴까?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게 되면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형벌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인간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 삭을 대가를 받는 것은 사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형벌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4%가 우리 인간의 96%를 삼켜버리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단 1%가 99%를 지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평안을 우리가 만끽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정말 마음의 평강의 낙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여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역시 좀 더 개념을 확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죄수들과 똑같은 겁니다. 죄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이 이제 사망 형벌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서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만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망의 형벌을 받으려고 서 있는 대열에서 이탈해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우리는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거리입니다. 자, 4%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4%를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장래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등이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션과 또 아내가 누구죠? 정혜영. 맞는가? 정혜영? 션과 정혜영 씨 부부 집도 없다잖아요. 지금 전셋집에서 살고. 근데 돈은 참 많이 벌죠. 연예인들은 뭐 몇십억 이렇게 부도가 나고 사기를 당했어도 또 몇 년 있으면 또 금방 또 회복되는 게 또 연예인들의 삶이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집도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기부를 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또 재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계속 기부를 하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것도 뭐 대책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중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걱정하고 우리가 괜히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고 저렇게 살다가 돈이라 좀 모아놓고 그래도 집 한 채라도 있어야지.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 저렇게 돈 벌려서 다 줘버리고 기부해버리고 그러면은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또 앞으로 노후에는 쥐들은 안 늙을 건가? 어떻게 하지? 오히려 우리가 더 걱정해주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분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예비하고 계신 중입니다. 예비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좋은 곳에 산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뭔가가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뭔가 안정된 것을 원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지만은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런 행복하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행복하다는 거죠. 왜 천국 가야 됩니까?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천국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가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더라도 나 혼자 산다면 과연 그렇게 행복할까? 뭔가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실 때 누구랑 가서 차를 마십니까? 남편이랑 그 부부간에 가서 차를 마셔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가잖아요. 수다 떨고 뭔가 그냥 막 스트레스 풀고 그러면 맞장치고 사랑을 줄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찻집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근데 광주 광주 근교에서 제일 그 럭셔리한 찻집이 어디예요? 그거 저한테 문자로 한번 보내주세요. 저도 한번 가보게요. 거기에 가서 혼자 쓰디쓴 커피 마시면서 인생은 혼자 생각할 때 그게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하다못해 그래도 다방에 가서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알콩달콩 얘기 나누고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 나누고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정말 큰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그 4%의 불행을 그분께 의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생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가 모든 걸 동원해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다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4%가 96%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실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정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구와 상의를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입니까? 사람이 도와주는데도 한계가 있죠. 아까 96% 중에 90%에서 4%, 8%에서 4%는 내 힘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뭐 친구를 찾아가든 가족들을 찾아가든 아니면은 뭐 건강의 문제라면 의사를 찾아가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4%는 도무지 능으로도 안 되고 뭐 도무지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
나 정말 힘듭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나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알았다. 내가 널 도와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바로 곁에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내게 부탁해 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혼자 큰 거 알고 혼자 해결해 보려고, 근데 부모님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아이고 마음이 안쓰럽고 뭐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있는 것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 아이가 옆에 엄마 아빠가 있는 걸 보고 아빠 엄마 나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든데 나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한다 그러면 그래요. 알았다 걱정하지 마. 그리고 푹 자. 괜찮아. 걱정아. 엄마 아빠 믿고 염려하지 마라. 다 해결될 테니까. 애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은 다 엄마 아빠한테 맡기고 새근 잠들고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이 얘기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사업이나 자녀나 또 신앙 문제나 또 여러분 건강 문제나 여러분 사업과 직장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우리 청년들의 진로 문제로, 우리 학생들 진로 문제로 여러 가지 나는 고통 중에 근심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의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진로 문제 정말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여러분 또 사업 문제 요즘 정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지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 내에서도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고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 아무개 때문에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우리는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우리 삶 속에 항상 이 파도가 지나게 되면 부서지고 깨지고 또 다른 파도가 와서 또 덮치고 또 파도는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칠 때가 있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여기 보게 되면은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천국이 물론 천국도 좋겠지만 천국보다 더 좋은 것은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큰 위로가 되고 평강의 왕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참 평강의 낙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고 근심거리가 된 것들은 분명히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정말 주님께 의뢰하고 부탁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